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이 율법과 복음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에 다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다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율법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결국은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켜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그리고 또 안식일 준수, 그리고 뭐 식탁 교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율법 전체는 지키지 않고 있던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종교 외식자들, 위선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결국 다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특성도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뭐 안식일 준수나 또 뭐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 3장부터 와서 사도 바울은 그 논의를 더 확장시켜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확장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3장에서 잘 다뤘습니다. 그것의 어떤 결론 부분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전 논의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장 23절부터 29절 사이에 살펴본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교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한시적인 역할이고, 그냥 그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4장에서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흔히 일어났던 일인데, 그 주인의 후계자가 될 그 아이가 진짜 후계자가 되기 전까지 그 노예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스승이 되어서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스승이라는 권위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 아래에 있었습니다. 스승의 아래에 마치 노예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어느 그 일정 부분 이 종으로부터 다 교육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면 다시 본래 신분인 그 후계자의 자리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유업을 이을 그런 후계자의 자리로 가게 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이었던 그 스승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3절을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고대 뭐 우주관이나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것이 아마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어떤 학문이 아닐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초등학문 아래에 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아래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복음이 아닌 진리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어떤 율법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던 이유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자녀를 삼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음으로써 진짜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잠시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 이 후견인이 이 후계자가 잠시 동안 이 노예 스승 아래에 있다가 이제 그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순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래 잠시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원래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또 초등학문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상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 이 사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속에 있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가 원래 상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고 그 복음 아래에 있을 때에 참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논리인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한국교회는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안에 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다.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뭐냐? 그 존재론적으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친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편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해진 것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친밀한 존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친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존재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음으로써 그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는 이 원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면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믿기 전에 하나님이 불편했던 그 죄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뭐 성경을 좀 읽는 거, 뭐 기도 좀 하는 거, 이런 건데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하나님보다 더 친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친밀했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진 자들의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지가 어디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죠. 유업을 이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 띠겠단다,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궁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참된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빠, 아버지, 우리가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친근한 친구를 부를 때처럼, 정말 친근한 어머니를 부를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친밀한 관계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아버지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